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한 대학 교수가 복잡한 기차역에서 유명한 강사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며 교수가 말합니다. 얼른 뛰어서 다음 열차를 타면 3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상대방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3분을 아껴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시간 전쟁 속에서 살고 있다고 그러죠. 영어로 fast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산업들이 상당히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주함이 신분의 대명사가 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는 멈춤이라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는 거죠. 중단 없는 전진을 외치는 사회이다 보니 1등만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적으로 몰아대는 시대이다 보니 우리의 삶은 많이 지쳐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좀 피곤합니다. 이 피로사회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런 초청장을 보내시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쉼이 필요한 시대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초청장은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대요. 인간의 모든 고통은 인간이 조용히 방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멈추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 그런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안식일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되면 하지 말아야 할 규례를 39개나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하나의 규례마다 6가지의 세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곱하면 200하고도 34개의 규칙을, 하지 말아야 될 규칙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문명의 편리 속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낯설고 기이한 습속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그런 니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안식이라고 하는 좀 생소하고도 낯설 수 있는 성경적인 용어, 우리가 쉼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샤바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중지하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출 수 없는, 멈춤이 허용되지 않은 시대 속에 있지만은 성경은 멈추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가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하던 일을 멈출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관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만 간다면 볼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더워서 그렇지만은 저는 좀 가급적 슬로우하게 이렇게 사물들을 보려고 애를 씁니다. 어제는 한참 동안 하늘을 보았는데요. 삶을 관조한다는 것은 뭡니까?
인간이 창조주의 노릇을 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 창조의 리듬 자리에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잠기는 시간, 그것이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적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안식에 대한 그 의미와 그 정신, 그리고 그 핵심을 오늘 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내용 속에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 주님이 주고 있습니다. 이 피로한 사회 속에 허덕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그 안식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12장을 보고 있는데 11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이 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감은 각자가 다르게 느끼겠지만 우리는 피로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구주로 믿고 영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마음속 자리에 평안이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있다면 주님에게 다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8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안식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안식일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삶 전체가 안식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것이 심지어 곡식밭까지 여러분의 일터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죠. 살다 보면 사람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삶의 의지가 꺾이고 내 삶의 의욕이 방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 사실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찾게 돼 있죠. 그러나 실패할 때가 많죠. 아니 거의 실패하죠. 왜냐하면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은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 오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자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1987년에 주님 앞에 나왔을 때 그때 제 심정이 그러했다는 거죠. 이제야 내가 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파괴적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을 수 없는 감정을 내가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내 삶을 파괴로 몰아갈 때가 많은 거죠. 내 마음이 감정이 지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골로새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제공해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 보는 내용이지만 지난주의 말씀을 또 하나 보면 11장 29절에 보면 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멍에를 맨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안식을 얻는 이들은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원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린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경험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말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 품에 들어와 있을 때 그때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안식이라는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삼성중앙교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지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주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의 일화 가운데 그가 그의 신앙론에서 밝히고 있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짐으로 여겨졌던 신앙을 버리고 떠났던 그가 55세가 되어서 뒤늦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쉼을 얻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55년 나의 인생 동안 최초의 15년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 나이 18세 되던 해에 나의 친구가 나를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라고 한 말에 설득되어 나는 어릴 적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떠났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것이라 생각했다. 나에게 있어서 종교는 속박 그 이상의 것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내가 스스로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풍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한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참된 쉼을 발견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이, 안식이라는 것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기독교라는 종교를 지금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고 그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 되시는 그 인격자를 만나는, 그리고 그 인격자와 함께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그런 참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단순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라 참된 신앙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안식과 생명과 평안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이 우리에겐 주일이죠.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안식이 경험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이 안식을 깊이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안식의 정신, 그 의미와 핵심은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사람을 아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입에 털어 넣었어요. 그것은 당시에 그 234개의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규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 사실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2절에 그렇게 트집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구약 성경에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적을 하는데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누굴 찾아가냐면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양식으로 하나님이 진설병이라고 하는 빵을 제공해 주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배고파서 찾아온 이 다윗, 제사장이 아닌 이 다윗에게 제사장이 자기 제사장만이 먹는 떡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것을 안식일을 율법을 어겼다,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를 들어서 이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왜? 다윗이 배고팠거든요. 배고팠다는 건 뭡니까? 생존 문제였다는 거예요. 생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의 핵심을 가지고 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배고픔의 문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설병을 먹은 다윗을 정죄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주님은 이런 절박한 처지까지도 매몰차게 외면하시는, 그리고 계명의 실천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심을 가르쳐 주신 거죠.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비로우시니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안식일을 축복의 날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비가 없다면 그처럼 허망한 노릇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참된 경건이라고 할 때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진정한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단순한 예배 행위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이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 나를 잘 지켜내는 삶이야말로 참된 경건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배고픈 사람에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으로 말하면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그 예를 9절 이하에서 한 회당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걸 조명해 주고 있는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쪽 손이 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손이 이렇게 장애를 얻은 거예요. 손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누군가 이렇게 어떤 장애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껴야 되겠습니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고 묻잖아요. 뭘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예, 자비의 눈으로 그 사람을 봐야죠. 그리고 그 사람의 벗이 되어 줘야죠. 그런데 오늘 사람들은요,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남이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0절,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의 도구로 삼아서 그 사람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을 고발할 지금 궁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들이 회당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11절 12절, 아니 당신들 웅덩이에 당신들 양 중에 한 마리가 빠져 있다면 안식일이라도 그 양을 구해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사람은 이 양보다 더 귀한 존재이다. 그러니 안식일에 병을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 고전에 따르면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은 그 직업이 석수쟁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을 깎아서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두 손 중에 돌을 깎는 작업을 할 때 이 두 손이 다 필요한데 손 한쪽이 장애 때문에 이 손을 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 수행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폐인이 된 거죠.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절망적이고 낭망할 일이겠습니까? 그런 시리에 빠져있는 이를 향한 자비는 없고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 고발하려고 하는 이들의 그 속내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달리 13절 손을 내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도 손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장애를 얻어서 손을 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그런 거 나한테 요구하냐고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손을 내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런 게 믿음이죠. 여러분, 절박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따지지 않아요. 의문을 던지지 않아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손을 내밀라 할 때 그대로 그가 어떠니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은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항상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살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의 절망을 일으켜서 희망으로 바꾸어 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은, 주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라고,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뜬구름과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우리는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희망과 절망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다면 허무한 일에 몰두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사람 가지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렇게 살아갈 만한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하루하루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도
모자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경건이라고 할 때 진정한 계명 실천이라는 것은 사람을 아끼고 돌보고 그들을 북돋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는 14절에 뭐라고 지금 어떤 일을 벌이는지 보세요.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누구를 죽일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살아간다니까요. 예수님처럼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자기 과시적 욕구에만 몰두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올라서서 자기를 과시하려는 욕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이들과는 다르게 오늘 성경 15절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불필요한 갈등에서 물러나십니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언제 어떻게 내가 쓰러질지 모르는 내 그 짧은 찰나적인 인생 속에서 내가 그런 불필요한 것에 내 에너지를, 내 시간을 소비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미션을 수행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물러나시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를 숨기기까지 하면서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를 합니다. 낮은 자리를 찾아가시는 거죠.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사야 42장 1절 이하 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들리지도 않으며, 즉 시끄럽게, 사람들 앞에 시끄럽게 소리 내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 병든 자, 천한 자, 슬퍼하는 자, 죄인들, 이들처럼 이렇게 약하고 무력해서 도움을 갈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 이런 일들을 마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철저한 겸손과 운동과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 거죠. 이게 바로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캐슬린 케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안식일의 선물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챕터 1에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비움의 선물. 비움의 선물. 안식일이라는 것은 비우는 것이다 라고 하는, 비우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짐을 내려놓는 것, 내 자기 중심에서 추려고 파는 것, 이런 거죠. 멈추고 끊어내는 그런 선물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거죠. 여러분이 비었기 때문에, 멈추었기 때문에, 뭔가를 끊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물이라는 거죠. 나무는 겨울나기 전략으로 늦가을이 되면요, 그 잎으로 가는 수분과 양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떨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그 가지, 그 잎사귀 그 사이에 그 떨켜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음 주머니라고 하는 그 얼음 세포라는 것들을, 세포와 세포 간의 간극에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단열과 보온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한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 후에 그 나뭇잎이 시들고 바람이 불면 미련 없이 땅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미련 없이 땅에 떨어진 마른 나뭇잎을 여러분 우리는 가을에 수없이 많이 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안식일의 정신과 연결해 봤을 때 떨켜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려놓을 것들 말이죠. 내려놓는 것. 정현정님의 마른 나뭇잎이라고 하는 시, 짧은 시가 있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마른 나뭇잎을 본다. 살아서 사람이 어떻게 마른 나뭇잎처럼 깨끗할 수 있으랴? 이런 짧은 시입니다. 근데 이 시인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관찰력이 있을까 생각이 되는 것은 수북히 쌓인 그 마른 땅에 미련 없이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보면서 그것을 깨끗함으로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좀 바꿔서 내려놓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죠. 내려놓음, 홀가분함. 이런 것이 없어서 사람이 구차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면 사람을 아끼는 사람으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시고 그들의 필요의 공백을 메꿔주시는 그 따뜻한 손길,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고귀함, 이런 낮아짐과 희생을 통한 유의미한 삶을 우리도 좀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이 주일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핵심 정신이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할 일은 그에게 가서 손을 내미는 일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떨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안식이 선물된다는 거죠. 중학교 1학년을 가르치고 있던 어느 크리스찬 선생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어 선생인데요. 그의 반에 아주 우수한 학생이 들어왔는데 1년이 나가면서 계속해서 성적이 떨어지고 완전히 이 아이가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망가지니까 얼마나 또 반항적이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 아이를 문제 취급하고 반 친구들도 다 얘를 따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도 없죠. 수업도 거부하죠. 다 이 아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해 버리니까 이 아이는 더 고립되는 거죠. 이런 아이를 담임 선생인 영어 선생이, 크리스천 영어 선생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우수했던 학생이 저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알아보는 가운데 두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하나는 부모가 별거 중에 있는 것, 두 번째는 환경조사란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표시했다는 것. 그럼 이 두 가지를 연결했을 때 이 크리스천 영어 선생, 담임 선생인 그가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다가 이제 어느 날 별거 중인 아빠 엄마의 전화를 걸어서 좀 학교에 좀 논의할 게 있으니, 상의할 게 있으니 와달라고. 그러니까 서로 별거 중에 보지 않고 있다가 와 보니까 자기만 오는 줄 알았더니 싫어하는 상대가 와 있으니까 분위기가 샤해졌겠죠. 오늘 당신의 이 아들의 인생 방향을 되돌리기 위해서 당신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시험 답안지를, 그 아들이 낸 시험 답안지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아주 충격적인 답안지인데 답은 하나도 쓰지 않았고 휘갈려 쓴 낙서만 가득한 답안지를 보여주면서, 그런데 이 답안지 안에는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아이의 마음의 진실을 담은 내용이 휘갈려 쓴 낙서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 밑바닥에 숨겨져 있던 그 학생의 진실한 독백이었던 거죠.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빠, 엄마, 나 누구하고 살아요? 이혼하면 누구하고 사느냐고요? 아빠, 엄마, 나 누구하고 살아요? 난 둘 다 필요해요. 둘 다 필요해요. 그리고 맨 구석에 마지막 한마디가 이거였어요. 아빠, 엄마,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이걸 보여주는 순간 그 아버지, 엄마는 모두 고개를 떨고 기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이 그 두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부모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하자 순식간에 그 교무실이 통곡의 장이 되어서 그 부모는 어깨를 들썩이고 흐느껴 울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인 그 깨어졌던 이 가정의 회복의 전기가 되었고 부부는 다시 합하게 되었고 이 아이는 다시 일어나 인생길을 걷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가슴 아프면서도 감격적인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자문해 보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이야말로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과연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살리는 자입니까? 죽이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하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아끼고 그래서 그 생명 하나하나를 살려내라는 주님의 부탁이 담겨있는 선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이 안식일의 그 핵심 정신을, 그 의미를 주님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안식의 시작은 예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와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을 때,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나도, 내 자녀들도, 내 가정도, 우리 사회도 안식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이 아직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고 진정 여러분이 이 안식을 원하신다면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시오라고 그분에게 요청하시면 주님은 기꺼이 즐거이 달려가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안식과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이 안식의 핵심 정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 속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아끼고 사람을
살려낼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안식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안식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너무나 분명해지지 않았습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여러분의 삶이 안식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안식을 선물해 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아끼고 자비로운 자로, 희생하는 자로, 사람을 아끼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안식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